우선 욥기 8장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자 수하인 빌닷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말하려느냐? 네 입의 말이 언제까지 강한 바람같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만일 네 자신이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지어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셨을 때, 만일 네가 때마침 하나님을 찾아 전능하신 분께 네 간구를 드린다 하면, 만일 네가 순수하고 정직하다 하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네 의의 초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네 나중 끝은 크게 정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7절을 많이들 암송하고 즐겨서 쓰는 구절이죠. 이것이 욥기 42장 7절 8절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욥기 8장 1절에 7절까지는 욥이 수하인 빌닷이 욥에게 따져 묻듯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달러 보시면은 빌닷의 접근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너희 고난들에 대해 청산유서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치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시고 너희 자녀들이 죄를 범한 것이라면은 그들은 죽어 마땅한 것이고, 참 이게 헛소리냐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잃은 사람 앞에서 이게 헛소리냐 이거예요. 바로. 자, 네가 올바로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너희 삶을 좋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빌닷이 한 말은 이제 사실인데, 욥기 8장 3절이나 또 여기서 심판과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 분인데요. 3절을 다시 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가, 사람은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재판을 왜곡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림도 없죠. 그 구약의 재판관들에게는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마다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니까 왜곡되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왜곡되게 재판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라 이것이. 참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죠. 욥의 말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욥기 6장의 26절을 보죠. 절망한 자가 말하는 것은 바람 같은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책망하려고 하느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의 말을 책망하라고 덤비는 것이 바로 빌닷 같은 사람이에요. 빌닷 같은 사람. 또 강한 바람 같다 그랬고, 욥의 나중 끝이 아주 크게 정대된다고 그러는데 욥은 모든 재산이 2배로 늘어났어요. 10 자녀들이 다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욥은 그 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4대까지 자녀들을 더 보면서 평안을 누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죠. 자,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도록 저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몰아세워서 재촉으로 한다고,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와 시기에 응답해 주시는데 무조건적으로 나의 뜻에 맞춰서 독촉을 하시니까 기도 응답을 그렇게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욕적인 기도로 끝나버리더라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도 다 죽이려고 악을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야고보를 죽였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뒀었어요. 근데 주의 천사가 강권적으로 끌어냈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12 제자들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은 관점입니다. 첫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대부분 평범하고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였어요. 어부 아니면은 노동자였었다 이거예요. 제일 유식한 사람이 세리 마태예요. 마태는 그래서 세금 장부라도 정리했죠. 세무서에 앉아가지고. 대부분이 어부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물을 보수하는 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협회나 조직이 아니라 한 사람을 따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을 따랐어요.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죄인들에게 알리도록 가르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기적을 베푸도록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왜? 평민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그들이 각성을 하니까, 혼이 일깨워지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증오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막으면 막을수록 제자들은 입술을 열어가지고서 계속해서 갇혔다 풀려나면 또 전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죠. 자, 사도행전 이 4장에서는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이 마음에 불일들 일어났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봅니다. 자, 일단은 18절부터 먼저 보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담대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로 졸업할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어부들이고 그물 깁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도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랬어요.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푸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23절을 봅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선임 제사장들과 사도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한 바를 모두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높여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방도로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헌대는 일을 며칠 가뒀다가 그 다음에 때려서 풀어주는 거 외에는 방도가 없었어요.
그만큼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담대히 전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물에 하나님을 가둬두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거리 설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소유원들은 지가권을 잡고 있는 보물창고에 하늘의 공적이 쌓이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웠지요. 자, 욥이 피부병을 그 당시에 알았었는데 그들은 마음과 입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자, 깨끗한 손에 더러운 마음을 가졌고 욥은 더러운 손을 가졌지만 마음이 깨끗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참 딱한 사람들이죠. 자, 욥기 8장 8절에서 19절을 같이 보죠. 내가 바라는 너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이 조상들이 탐구한 바를 들을 준비를 하라.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랬어. 이는 땅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그들이 너를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을 발설하지 아니하겠느냐. 골풀이 진창이 아니고서도 자라날 수 있으며 창포가 물 없이도 자라나겠느냐. 그것이 아직 푸르러 베이지 않았어도 다른 채소보다 먼저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과 치되리라.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할 것이나 그 집이 서 있지 아니할 것이 그가 그것을 굳게 붙잡아도 그것은 견뎌내지 못하리라. 그가 태양 앞에 푸르고 그의 가지는 자기 동산에서 뻗어나가며 그의 뿌리가 돌무더기를 감싸고 돌 가운데서 산다 해도 주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멸하시면 그 자리도 그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리라. 보라 이것이 그의 길의 기쁨이니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이 자라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전 시대의 조상들이라고 그랬죠. 이전 시대의 조상들은 여기서 이 조상은 셈과 함과 야펫입니다. 셈과 함과 야펫이에요. 자, 첫 번째 절인 욥기 8장 8절에서는 여기서 욥기가 BC 14세기에서 15세기경에 이제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에요. 이전 시대는 셈과 이제 함과 야펫이 존재했던 시절이에요. 욥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욥기 4장 18절이나 9장 5, 6절, 11장 16절, 12장 15절, 21장 14절, 22장 15절, 16절에 정의되어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장 33절에 정의되어 있다 이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가 창세기 3장 3절에 나오죠. 우둔하다고 책망받은 천사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홍수로 뒤덮인 기초, 땅의 기초가 창세기 8장에서 9장에 언급되고 있고, 자, 셈과 함과 야펫이 살기 이전 시대에 쓰던 많은 물들이 말라버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빌닷이나 엘리파스나 엘리후 욥의 마음속에 다
살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 시대의 조상들이 욥기 8장 8절인 대로 셈과 함과 야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만드는 동안 배운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은 욥기 8장 13절에서 22절 사이가 그 내용이에요, 바로. 자, 욥기 8장 13절에서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라는 나오는데, 여기서 위선자는요, 자라날 진흙이 없는 골풀처럼 사막에서 자라고, 자, 애쓰는 갈대처럼 시들어버리는 채소처럼 빗자루로도 완전히 제거되는 거미줄처럼 사라지고 만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 해도 약하기 때문에 금방 뽑힌다는 뜻이에요. 욥기 8장 14절을 보죠.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독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욥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욥의 상태. 욥기 7장 6절을 보죠. 욥기 7장 6절에 나의 날들이 배틀이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자, 욥기 8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멸하시면 그 자리도 그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또 그래서 욥은 조상들이 탐구한 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전 시대 사람들은 세마미 앞에 그 시대 사람들은 900세,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죠.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그랬죠. 이것이 앞으로 이 지상의 왕국이 회복되면은 그 나이까지 사람들이 산다 이거예요. 그 나이까지. 그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아마 치매 환자들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런데 벌써 욥의 시대에 와서는 명이 길면은 250살 정도 살았어요. 250살. 욥이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그 나이 비슷하게 살았어요. 자, 창세기 6장 10장에 이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이 테만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제 살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위선자는 자기 집을 의지하는데 그 집은 거미줄이 그를 지탱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미줄 빗자루다 쓱 이제 쳐봐요. 아무리 튼튼하게 거미줄을 지었어도 제거되는 거 금방 저기죠. 그 거미는요 한 가운데서 먹이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사람이 기분 나쁘다 거미줄을 이렇게 빗자루 쓸어봐요. 거미가 사람이 화내듯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 버리죠. 거미가 그래요. 어떤 거미는 무지무지게 커요. 또 왕거미 같이. 그러할지라도 이 거미가 왕궁에 거예요. 왕궁에 거미줄을 치고 사람이 왕궁에 한번 들어가려면 신분이 확인되어 들어가잖아요. 그 거미는 그런 게 없이 무사통행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죠. 위선자는요, 그의 후대까지도 멸망할 것이고 성령께서 자신이 직접 문맹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난
사탄이 나오는 이사야 14장 21절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앞으로 있을 3년 반의 환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16절에서 그가 태양 앞에 푸르르고 그랬죠. 태양 앞에 푸르르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죠. 시편 37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암송 구절로 참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면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또 욥기 8장 17절에서 그의 뿌리가 돌무더기를 감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돌무더기 속에 뿌리를 내려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뿌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갈 속에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유명한 경치 구경 바위 위에서 난 소나무 있죠?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나와가지고 꼽을 당해가지고서 아주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구경거리가 된 그런 소나무도 있어요. 그 바위 속에서 뿌리를 들여갖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견뎌와 놨겠는가. 우리 인생이 바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주받은 땅에다가 쓰러지지 않느냐고 매일같이 발버둥 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욥을 그 자리로부터 욥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되느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내쳐버리는 거예요. 뿌리째 뽑히는 나무와 같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욥기 8장 18절에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나 문맥적으로 모든 악인에게 즐거움은 거짓되고 환상적이고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약속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8장 19절을 보시면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이 자라나느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대신해서 식물처럼 도달하게 될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 세상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들림받아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행악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나니 웃음으로 네 입을 즐거움으로 네 입술을 주시기 전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도요 욥을 내던진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행악자들을 도우시는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입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이제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욥기 8장 21절 다시 봅니다. 웃음으로 네 입을 즐거움으로 네 입술을 이제 채워주기 전에 그러는데 이것이 욥기 42장에 가서 다 회복시켜주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산도 2배로 늘려지고 자녀들도 다 부활시켜주고 수명을 또 140년을 연장해주면서 즐거움과 웃음으로 가득 채워주는 인생으로 마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돌아오시면은요, 악인들의 처소는 분명히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을 보죠. 19장의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죠. 21절까지.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칼로 휘둘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위력으로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역대기상 21장 12절에서는 주의 칼이라고 그래갖고 나오고 전염병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너무나도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빌닷은요, 욥을 위로하는 말로 시작을 했다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얘기를 일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38장에 가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세 친구의 죄도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도. 자, 빌닷은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을 버렸다고 욥기 8장 4절에서 내뱉었어요. 자, 만약 그 자녀들이 마땅히 취할 태도로 보였다면 하나님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해 오른데 그는 반대로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욥은 항상 그 자녀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욥기 1장 5절을 다시 봅니다. 4절부터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들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세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치 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하노라 하매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욥의 자녀들을 온전하지 않았더라면은 욥은 먼저 자녀들을 정결케 하도록 이제 번제를 드렸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빌닷이 욥을 자녀들이 잘못해서 죽었다, 즉 저주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고 있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누구를 위로한다 하고 신방,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신방을 가서는 처음에는 몇 마디를 위로하고 입을 잘 열었는데 중간쯤 가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얘기하다 보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아무튼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 큰 교훈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